다윗이 그와 같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를 원해서 승리했느냐? 다윗이 승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것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슬픔 속에서도 눈물을 훔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 뭔가? 사명이 뭘까요? 사명. 사명하면 우리가 좀 거창하게 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내가 뭔가 큰 준비가 되어야지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사명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차라리 단을 거두지 말고 말지, 내가 안 거두고 말지, 차라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진다. 왜냐면 나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난 농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전혀 감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냥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명이 시작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해볼까? 라고 나아가게 하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돌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그냥 사고였나?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인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실험해보자 해서 암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2마리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송아지를 이제 막 낳은 이 젖이 도는 그런 암소 2마리였습니다. 2마리를 놓고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마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2마리에게 앞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까지 쭉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다. 근데 이게 앞으로 못 간다. 샛길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연히 발생한 거다. 언약궤가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사고가 난 거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마리의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출발을 시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이스라엘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걸어갑니다. 똑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이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 사명이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수레를 끌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는 거죠. 나는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지금 내가 그걸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사명의 자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 좀 나이가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핑계 진짜 많이 되거든요. 나이 핑계는 정말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진짜 사명이 시작되었다.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전 지금 그런 거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비도 오지 않았거든요. 방주를 만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되지도 않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맞으면요, 이게 사명이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맞다. 그럼 결국은 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리고 그게 나의 능력과 나이와 환경과 상황과 시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신다. 그것은 세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가면 돼. 그리고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열매 맺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러므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하여서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생각을 막 해봤는데 결국 와닿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주식.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막 이렇게 민모르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 심각한데 중동 전쟁 났죠. 전쟁으로 유가 급등하고 주가 떨어지고 아무도 몰랐죠. 뭐 이런 상황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근데 이런 뭐 세상 일들뿐만이 아니고 국제 정세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 삶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진짜. 그런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는가?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으면요. 상황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준이 되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는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기준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때 만난 상황 자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우리 삼수만교회 표어 말씀이 무엇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 이 파도가 있어도요. 등대가 있으면 배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파도가 눈앞에서 막 이렇게 넘실거려도 내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준이 명확하면 그것이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좀 사이다 같은 장면인데 그 전까지는 다윗이 이제 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목숨을 막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태도가 바뀝니다. 다윗을 향한 태도가 바뀌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야 될까? 예루살렘 왕으로 어떻게 모셔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다윗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 봤던 시므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인물이었죠.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저주했던 사람이죠. 돌을 다윗한테 던지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막 던지면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시므이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준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됨. 연합.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그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연합과 연결.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연합. 사단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연합, 연결, 사단은 단절, 고립입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연합의 속성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각자 있으시죠. 뭐 가장 작게는 가정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친구들과의 공동체가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 직장 동료들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 된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내 삶이 막막하다.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한가?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먼저 끊어내고요. 두 번째로 끊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와의 관계를 나를 고립시키죠.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자꾸 단절시킨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이름 말하면 알만한 교회이신데요. 되게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좀 커지면요, 그 공동체를 자꾸 나누려고 하거든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나누냐면 대학부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 그 공동체를 나누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청년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청년 1부, 청년 2부 이렇게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더 큰 교회들 중에는 이 청년 2부를 또 한 번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35살 이렇게 해가지고 36살부터는 제3청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큰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 중에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 3청년부가 갑자기 그 교회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졌다는 거죠. 3청년부가 교회에서의 포지션이 어떠냐면요, 애매합니다. 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분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우리를 버리는 카드로 그냥 잘라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우리를 이제 버리는 카드로 잘라낸 것 같다 하면서 그런 그 삼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나서 봤더니 아픈 손가락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공동체를 없앴다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교회에서 제일 공동체 나누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비슷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나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공동체를 운영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비슷한, 어떤 교회는 이제 소득 수준까지 고려해가지고 비슷한 소득 수준인 사람들끼리도 모아놓아서 공동체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편하죠. 근데 그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립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하나였거든요. 교육부서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교육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대교회의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쟤만 없으면 우리끼리 진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해서 쟤랑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랑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동체다. 공동체는 100%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다윗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므이를 용서했죠. 시므이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진짜 압권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구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아마사가 누구였냐면 두 장 앞으로 건너가셨을 때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지금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거든요.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지금 온 이스라엘 자신이 이제 귀환하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올랐을 때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아마사라는 나의 적군, 나를 배신했던 사람의 군대 장관을 다시 채용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내 편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다윗의 저력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넘어졌으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상한 헛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과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명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기준을 그러므로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내 삶의 기준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굳건한 강건한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